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시 한번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아멘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지금 이 시간 이영진 목사님 기도 인도 해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그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골고다 언덕의 그 고난을 당하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또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건만은 저희들은 그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느끼지 못하며 자행자지하며 교만하며 주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 시간도 돌보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찬양하면서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들 긍휼히 여기사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또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박영철 장로님, 또 우리 박혜숙 권사님, 그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완치되어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외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 저들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고국을 떠나 수고하는 저들에게 오늘로 힘을 주시어서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두고두고 온 우리 고국과 또 아버지 머물러 있는 이 미국이 지금 여러 모양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니 자비하신 주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안정케 하시고 평화로운 아버지의 세계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 전하는 주의 사자 위에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사 우리 모두가 다 은혜 가운데 아멘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묻혀진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한석 목사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먼저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또 주님을 향한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조금씩 적응이 되고 또 그런 일들이 조금씩 감당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그 어려움이 있는데 바로 그게 저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든 지인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말 한마디의 실수나 어떤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면 그것을 회복하기란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더 이상
그 한결같이 믿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면 정말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이와 같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의 마음이 완전히 식은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결국은 모든 것이 묻혀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뜻 보면 이 말씀이 과거 시제로 보이지만 원어에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대번에 이 백성들이 뭐라고 반문합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을 좀 쉽게 직역을 하면 이런 얘기죠.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까? 어느 때 우리를 사랑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라고 그렇게 이 백성들이 반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백성들의 이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느껴지시죠?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저한테 주어지지요?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도 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나타난 결과가 이게 뭐죠? 우리 이런 마음 들 때가 솔직히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억울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꼭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실망해서 그 마음의 문을 닫은 거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강팍한 사람들로 바뀌었는가?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살펴볼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말라기서는 기원전 430년 전후로 쓰여졌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586년에 이 바벨론에 망하면서 이 솔로는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이 바벨론에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나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결국 또 3번에 걸쳐서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로 있었던 이들이 이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기뻤겠죠.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겠죠. 그리고 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바로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전은 이들의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많은 방해도 있었지만 결국 학개와 스가랴의 그런 선지자가 중심이 돼서 이 유대 총독 스룹바벨에 의해서 주전 516년에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재건이 되죠. 그러고 나서 또 식었던 이들의 믿음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학사인 에스라를 보내서 결국 신앙의 영적 대부흥각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 후에 또 느헤미야를 보내서 무너진 성적도 52일 만에 재건을 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세워지게 되고 또 제사도 드려지게 되고 또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모든 절기와 안식일이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혼란한 세월을 다 보내고 이제 모든 것이 조금씩 자리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신앙이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이제 안정은 되어 가고 있지만 이 백성들에게 한 가지 해결되지 못할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으니 이들의 손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빈손이죠. 그저 살아있는 몸뚱아리밖에는 없는 거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들에게 집이 있습니까? 당장에 농사지을 땅이 이렇게 널려져 있나요? 음식이 있나요? 돈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신앙이었었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들이 그동안에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주어진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도 힘든 생활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는 드리고 또 헌금도 드리고 또 종교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긴 하지만 이들의 마음은 이미 떠났기 때문에 어때요? 형식만 남은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긴 하지만 전심으로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거죠. 아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나의 삶이 이렇습니까? 그러니 가지고 있었던 불만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불만을 일평생 계속해서 쏟아냈던 사람들이 있죠.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기원전 2000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지금 이 말라기서가 쓰여질 때까지의 그 기간이 대략 한 1500년 정도 되잖아요. 그 1500년 동안에 이 구약에 등장했던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이런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500년 동안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말라기서의 첫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의 경고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경고가 무엇인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이 경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좀 앞뒤가 맞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아니 사랑하시면 그냥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왜 경고를 하시는가? 저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의가 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마지막 책은 뭡니까? 바로 말라기서지요. 이제 이 말라기서로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 기록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물론 캐토릭의 외경이라고 거기에는 기록이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400년 동안 없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앞서서 이 구약의 마지막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1500년 동안 끊임없이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또 깨닫게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하나님의 진심, 이 마음을 이 백성들은 모르고 묻어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경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사실 저도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만사형통 아닌가요? 이삭이 경험한 100배의 축복, 어딜 가서 땅을 파도 물이 솟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요? 아니면은 이 솔로몬의 영광, 그 화려함, 그것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우리의 삶으로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 바로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게 우리의 소원 아닌가요?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삼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일이 조금만 꼬이고 조금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면 당장에 나타나는 반응이 있죠. 뭡니까? 오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요? 아주 이게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그 예는 에서와 야곱의 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하반절과 3절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별로 어감이 좋지 않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편애하시고 차별을 하시는가? 그런데 또 이 두 형제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이게 더더욱 이해가 사실 안 되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 에서는 미워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간발의 차이로 이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뒤를 이어서 이 야곱이 동생으로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야곱은 그게 항상 그에게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형의 장자권을 뺏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늘 있었고 그래서 시시탐탐한 기회만 노렸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드디어 어느 날 이 야곱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이 에서가 사냥을 갔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이 꾀를 내서 이 팥죽과 장자권을 결국 바꾸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에서와의 이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 야곱은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때부터 이 야곱의 삶에 고생이 시작이 되죠. 결국 외삼촌 라반으로 가는 길에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 너를 보호할 것이며 반드시 때가 되면 너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20년을 이 야곱은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자신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 이 야곱이 살았던 그의 모든 인생을 종합해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정과 마음을 주고 싶지 않은 그런 비열한 사람, 정말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꼭 이 문제를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같이 완악하고 교활하고 더러운 자를 사랑하시는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야곱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은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분명히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었죠.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야곱이 꾀를 내어서 장자권을 뺏은 줄 알고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이들에 대해서는 미리 성경이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 예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로마서 9장 말씀에 또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의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자식은 에서와 야곱이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기 전부터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말씀에 비춰보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셨지만 이 에서는 선택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택하시고 택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들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한 적이 있느냐고요.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광야에서 이들이 보여준 하나님 앞에 반응이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솔로몬의 타락으로 나라가 분열이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자그마치 208년 동안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남유다는 344년 동안에 8명의 선한 왕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모든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대가로 어떻게 돼요? 결국 그 대가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해서 약속해 주시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성전도 재건하고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돌아온 듯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러니 못난 백성들, 항상 불만으로 가득 찬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정말로 억울한 일이죠. 아니, 딱히 에서가 잘못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들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라.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참 너무나 안 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에서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에돔이에요. 그 에돔은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교만해져서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다 그렇게 장담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네 에돔이 그 교만함을 가지고 아무리 스스로 서려고 하나 그럴 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결국 하나님은 이 에돔을 멸망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계, 이 모든 이방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번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막을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결론 지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이 못되고 괘씸한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만일 참지 못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당시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그런 성경 말씀이 창세기 6장 6절 말씀인데 이 창세기 6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이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후회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면서 이제 드디어 심판의 칼을 꺼내십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홍수지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다 물로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기 원하셔서 홍수 가운데서 특별히 8명을 남기시죠. 그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에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 백성들이 잘하든 잘못하든 실수하든 범죄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한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똑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모든 사랑을 우리는 묻혀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항상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라기 때 주신 것과 같은 똑같은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고 진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끈을 꼭 붙잡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이 어려움도 이기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만 우리의 환경과 주어진 그런 처해진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판단했던 저희들의 이 무능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발걸음을 맞추시며 정말 이 어려움을 함께 뚫고 나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꼭 기억하고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꼭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배단의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그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감사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 그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신령한 만나를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거듭 반복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의 섭섭했던 그런 말들과 불평과 불신의 모습들을 오늘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의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에 반복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밧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상황과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돌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믿음과 결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주일간 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각양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작은 정성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고 예물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며 베다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극대화되는 더욱더 넘쳐 흐르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리워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는 쇠퇴할지라도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흥왕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목격하며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육신이 연약한 자들과 또 마음이 힘든 자들과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주님께서 돌보시되 주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님 그들에게 행해 주시고 그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복음을 믿고 또 예수님 믿고 주님의 제자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작할 때만 열심히 기도하지 마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존에서 물건을 종종 이제 구입을 하실 텐데 여러분이 구입하시는 그 물건의 0.5%를 교회에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50불 뭐를 구입을 하셨다. 그러면은 아마존에서 그 50불의 0.5%를 떼서 저희 교회로 지정해서 보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요. 스마일 보통은 amazon.com에 들어가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smile.amazon.com에 들어가시면요. 그 이제 도네이션을 하고자 하는 그 기관이나 어떤 단체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몰랐는데 베다니 교회 이름도 거기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베서니 에반젤리컬 얼라이언스 처치를 지정하시면은 0.5% 뭐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뭐 1년 내내 그렇게 하면요. 뭐 100불, 200불도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요. 잠깐 제가 스크린샷을 보여드리면요. 아마존으로 들어가실 때 요 애드레스가 smileamazon.com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요. 왼쪽 위에 저는 이제 한글 학교를 서포트를 계속 했었는데 저희 교회도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이름 있죠? 그리고 저희 교회가 등록되어 있는 주소인 모건힐, 캘리포니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버튼을 누르시면은 그리고 구입하실 때마다 smile.amazon.com에 가셔서 동일한 아마존 웹사이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시면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2월이 시작되었고요.
3월 달 매일 성경을 이제 신청할 때가 됐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큰 글씨 좀 제가 봐도 이렇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큰 글씨 매일 성경 구독을 스위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교회에서 2분밖에 하고 있지 않는데 큰 글씨 매일 성경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거 이미 신청을 하셨어도 구독을 하셨어도 그것을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똑같습니다. 뭐 50전 정도는 더 비싸긴 한데 여튼 뭐 그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회복 중에 계신 박영철 장로님 부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매일매일 호전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나 아신방 필요하신 분들은 수시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다시 한번 부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이한성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며 또 그 사랑을 마음에 깊이 품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그 모든 그 영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